오늘은 아브라함의 여정 네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4장과 15장을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어떤 구간을 지나갈 때는 자신감이 충만하여서 지나가지만 또 어떤 구간에서는 인생의 한계를 느끼죠. 그런데 그 한계가 너무나도 커서 그 앞에 압도되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한계에 마주칠 상황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인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방금 읽었던 1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에 띄워주시면 여기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이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나도 두려운 상태이거든요. 인생의 한계를 만나서 그 압도감에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전장인 14장에 나옵니다. 14장에 보면 큰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과 같은 재난을 만난다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나도 심각한 두려움과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은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게 되는 것이죠. 사진 몇 장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는 사진들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전쟁에 정확히 말하면 휘말리게 되었을까? 그 부분을 보기 전에 여러분은 어떨 때 한계를 느끼십니까? 인생의 한계를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느끼게 되나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시험 기간인데 우리가 청소년들은 그런 시험 앞에서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청년들은 언제 한계를 느낍니까? 청년들은 늘 느끼나요? 취업과 결혼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죠. 신혼부부라면 아이의 출산 또 육아 문제로 한계를 느끼곤 하죠.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이제 야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을 보고 있는데, 직장인들은 과도한 야근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의 피폐함을 느끼게 되죠. 야근과 회사 업무가 정말 소용돌이가 돼서 인생을 다 빨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삶 가운데서 정말로 힘든 고난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언제 한계를 느끼시나요? 우리는 인생의 어떤 구간에서 너무나도 큰 한계를 마주할 때가 있는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목회자를 뽑으라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는 인물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은 원래 전도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전도 유명한 의사였는데, 이분이 의사 시절에 로이드 존스에게 스승님이 있었는데, 이 스승님 의사죠. 이 스승 의사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황실의 주치이기도 했고 교수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스승님의 부인이 사망한 것입니다. 갑자기 죽게 됐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까? 장례를 다 마쳤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이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조교실로 들어왔는데,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당시 이제 조교였죠. 조교실로 들어와서 내가 여기 좀 앉아도 될까? 그래서 난로 앞에 탁 앉더니 2시간 동안 난로만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당시 조교가 그런 교수님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승님은 영국 전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그가 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너무나도 커 보이는 스승님이 자기 조교실로 찾아와서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그것을 통해 몇 가지를 깨닫게 돼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인생에서 슬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슬픔이라는 것이 이토록 큰 것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불안전한가, 정말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의 삶이 변하여서 영원한 것을 찾게 됩니다. 영원한 것 무엇입니까? 신앙이죠. 신앙을 찾고 그때부터 신앙에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허무실 때도 있고요, 또는 세상이 악해서 허물어질 때도 있어요. 또는 스스로 무너질 때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안전해 보이지만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허물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인생이 너무나도 잘 나갈 때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으로 충만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이것을 다 경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한계를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첫 번째는 인생의 한계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는 갑자기 온다. 14장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메소포타미아 동맹국이 가나안으로 쳐들어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동맹군, 이제 가나안으로 쳐들어와요. 14장 1절에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동맹국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나라 이름이 나와요. 우리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냐면 시날 나라, 또 엘라살이라는 나라, 그리고 엘람, 그리고 고임, 이 네 개의 연합군이 가나안을 쳐들어왔어요. 이 네 나라 중에 대빵은 두 번째 줄 맨 앞에 엘람 왕이에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리더예요. 이게 엘람 왕이 모든 나라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쳐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 땅을 보면 완전한 국가라기보다는 부족 형태의 그런 국가였어요. 부족 국가의 형태였죠. 여러분, 부족 국가는 어떻습니까? 규모도 작고 힘도 약하죠. 그래서 주변에 체계적인 국가가 탁 하고 등장하면 이 부족 국가들은 늘 찌그러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체계적인 국가 중에, 강력한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 중에 아까 1절에 나왔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있는 거예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엘람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그래서 14장 4절에 보면 당시 가나안 땅의 부족 국가들이 뭘 했냐면 찌그러져 살 때 조용히 찌그러져 살진 않잖아요. 조공을 바칩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항상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얼마간 조공을 바쳤냐면 12년 동안 바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어요. 그럼 12년쯤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이라면, 야, 이 정도 했으면 우리도 이제 슬슬 발을 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던 그 나라들이 13년 차에 반발하면서 조공을 보내지 않았어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것 봐라, 이것들이 안 보내네, 참아줬어요. 12년 동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착오가 있었겠지. 야, 한 번은 참아줄 수 있어. 12년이니까 13년 차에 참아줬어요. 14년 차가 딱 되는데 안 와요. 입금을 해야 되는데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메소포타미아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제 가나안으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무시무시한데
동맹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저기 메소포타미아는 좀 멀단 말이에요. 머니까 12년 동안 바쳤으니까 조금 감이 떨어져서 대항했는데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이 부족 국가들이 힘은 없지만 힘을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을 합쳐서 이제 한판 붙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티끌 모아 티끌이죠.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에요. 여러분 티끌 모아도 태산이 안 돼요. 티끌은 모아도 티끌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깨박살이 나죠. 그 가나안 부족의 이름이 14장 2절에 나와요. 14장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소돔이 나오죠. 소돔, 그리고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렇게 5개 부족 국가의 이름이 나온 것이죠. 이 부족 국가들은 모여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체계적인 국가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 메소포타미아의 그 무시무시한 엘람 왕 그돌라오멜로부터 완전히 처단을 당하죠. 여러분 이제 승리를 하면 승리한 국가는 뭘 합니까? 그 땅을 노략질해 가죠. 노략질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부족 국가 중에 맨 앞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소돔이 있잖아요. 소돔에 누가 갔어요? 롯이 갔잖아요. 13장에서 롯이 갔어요. 그래서 롯도 다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의 가족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끌려가요. 그게 14장 16절에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롯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는 잘 살려고 소돔으로 왔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자기는 소돔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원래 살던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이죠. 이것이 14장에서 일어난 전쟁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한계가 나왔다면 14장에서는 롯의 한계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롯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갑자기 인생의 큰 풍파를 맞은 것이죠. 소돔으로 왜 갔습니까? 여러분 롯이 소돔으로 왜 갔어요? 풍요를 쫓아서 갔잖아요. 더 잘 살고 싶어서 간 거예요. 더 많은 재산을 쫓아서 간 거예요. 이걸 극단적으로 말하면 재산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소돔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경험해요? 갑자기 경험하게 되죠. 한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늘 인생의 잔잔한 바다만 보고 항해를 계획한다. 그러나 폭풍우는 단 한 번도 우리의 허락을 막고 찾아온 적이 없다. 한계는 예고 없이 우리의 삶에 가장 눈부신 날에 찾아온다. 이런 글이에요. 우리 인생을 알려주는 문장이죠.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인생의 한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러한 인생의 한계는 늘 갑자기 찾아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한계들을 마주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무엇이 나를 지켜주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지켜주는가? 여러분 롯이 소돔 땅을 향해 갔죠. 소돔은 어떤 땅입니까?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13장 10절에 보면 거기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과 같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기름진 땅이 롯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 땅에 있던 커뮤니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땅은 부유한 땅이에요. 부유한 땅.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롯도 그들과 함께 교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롯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지켜줄 것처럼 그래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옆에서 뭔가 도움이 될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기 속에 허덕이면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세상은 손절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무엇이 나를 지켜주는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해요. 롯이 한계를 마주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기른
318명의 종들, 다른 말로 하면 318명의 군사들이죠.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 엘라만 그돌라오멜, 그 강력한 그 나라의 행렬을 쫓아가요. 쫓아가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고 재산도 되찾고 소돔 사람들도 구출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14장 13절에서 16절. 근데 여러분, 이 부분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엘라만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그 동맹군은 너무나도 강력한 군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군사 318명, 별로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아무리 훈련을 잘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뒤처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찾았을까? 이게 제가 어디선가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전면전으로 붙어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 동맹군의 그 행렬 중에 일부분을 게릴라전으로 급습해서 롯이 있는 그곳이죠. 아마 밤에 급습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방심했을 때 롯이 있는 그 부분을 급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소돔 사람들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꺼내온 것이죠. 아무튼 그래도 아브라함의 부대가 잘 훈련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촌 아브라함이 움직여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움직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 여러분, 이 전쟁은 그래서 단순한 조카 롯 한 명을 구한 전쟁이 아니라 인간이 한계에 부딪힐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조카 롯 구하기,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갑자기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어떻게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장에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요. 어떻게 떠나냐면 둘 간에 가축이 많아지자 함께 살기가 어려웠죠.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 말을 하잖아요. 그때 롯이 자신이 선뜻 좋은 땅을 선택하면서 떠나버리죠. 그런데 만일 제가 롯이면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브라함이 야, 네가 뭐 선택해, 좋은 땅으로 가.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삼촌,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저 거두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삼촌 덕분이에요. 여러분, 삼촌 덕분에 잘 살게 되었잖아요. 아브라함 덕분에 복을 받았잖아요. 충돌이 일어나면 제가 조치를 잘 취할게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롯이 떠나죠. 롯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줬을 때도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럴 때 롯이 좋은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제일 좋은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제가 롯이면 저는 그 선택권을 돌려줬을 것 같아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저를 건사해 줬잖아요.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세요.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되니까 선택하세요. 근데 롯은 어떻게 해요? 냅다 받아서 자기가 먼저 선택하죠. 우리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싸가지가 없죠. 삼촌이 먼저 선택해요. 지금까지 돌봐줬잖아요. 그럼 최소한 삼촌이 먼저 선택하게 해야죠. 그렇게 롯이 멀리 떠났단 말이에요. 자기 길을 찾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멀리서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이 딱 들려왔을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야, 쌤통이다, 그거 봐라, 그렇게 떠나더니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가죠. 여러분, 여기서 롯을 구하러 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을 불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시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숨을 지키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한계에 부딪히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은 외면하죠. 잘 나가면 친구이지만 못 나가면 손절이라니까요. 세상은 외면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한계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우리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자기 죄를 지고서 영원한 불못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래 정해진 운명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마치 메소포타미아의 왕이 롯을 끌고 포로로 잡고 그를 끌고 가듯이 우리도 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 죄의 포로, 죄의 사슬을 딱 끊어주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그 한계, 죄의 저주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풀어주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만 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지키시고 끌고 가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이 뭔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롯처럼 돈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능력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러분, 물론 유용한 부분이 있어요. 돈과 능력과 이런 걸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용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불완전하고 불안전하고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인생의 한계예요. 인생의 한계.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적용점이에요. 적용점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 14장과 이제 15장 초반부까지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전쟁이 다 끝났는데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나? 전쟁의 보복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끝이 났지만 전쟁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죠. 다시 쳐들어오면 또다시 시작이에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그 행렬 가운데 게릴라전으로 승리했지만 그 무시무시한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야, 누구야? 그러면서 부대를 보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시작입니다. 전쟁은 다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게릴라전에서는 이겼을 수 있지만 전면전으로 다시 돌아오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그래서 방패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야. 다시 말해서 그들은 들어올 수 없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평안을 붙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항상 위로를 찾으시기 바라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무가 있는데 기도의 의무입니다. 기도의 의무. 그리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전쟁에 관해서 나오는데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서 첫째로 권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는 거. 내가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거야. 대빵으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간구, 기도, 도고, 감사의 기도를 하라.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2절에 나오죠.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이 주신 기도의 의무가 있는데 그 기도의 의무 중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본 가나안 농근학교 김용기 장로님, 그 장로님의 기도실의 문구가 있잖아요. 기도실의 문구가 무엇입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심하라. 미국에도 있어.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치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뜨겁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는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의 분량의 배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들이 여러분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월드컵 때문에 시끄럽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32강에 못 들고 탈락하는 바람에 나라의 평화가 깨지고 있어요. 월드컵이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출국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축구 국가대표팀이 역대로 보면 가장 좋은 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국민들의 분노가 만만치 않죠. 올해는 국제대회가 꽤 있는데요. 올 9월이 되면 이제 아시안 게임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요. 어떤 유도 국가대표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유도 국가대표 뭐라고 말하냐면 저의 몸은 국가의 몸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열심히 훈련에 임합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마음에 탁 하고 와닿으면서 저 바로 적용이 되죠.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저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기도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 구호처럼 가정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가정의 대표주자로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가정이여 안심하라. 자녀들아 안심하라. 교회여,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국가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한계를 마주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